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맞춰지지 아니하고 고난이 새로운 기회가 되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지고 분기점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메시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아브라함의 신앙과 인격의 태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절망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슬픔으로 맞춰지지 않고 그 슬픔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남자들이 몇 세에 죽었다 이런 메시지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성의 죽음의 나이를 밝히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합니다. 여성의 나이가 127세에 죽었다는 메시지가 성경 처음으로 유일하게 등장하고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사라에게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못 낳던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정말 그가 90세에 이삭을 낳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고요, 그가 127세까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6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90세에 이삭을 낳았고 12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62년간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62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 37년 동안 이삭을 양육했어요. 37년 동안 이삭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축복의 여인으로, 믿음의 여인으로 인정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기적적으로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 옆에서 아브라함을 세워가며 사랑하며 돌보며 기도하며 축복했던 아름다운 여인,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낳아서 37년 동안 잘 양육해서 믿음으로 키웠던, 사명을 감당했던 여인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여인,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고 있지요.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여자 이름은 딱 2명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더 많아요. 137세예요. 근데 죽지 않아요. 175세에 죽어요. 근데 이 사라는 127세에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예뻤던 사람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도 너무 아름다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모도, 여러분, 건강에 있는 사람도, 지혜가 있는 사람도, 물질이 많은 사람도, 명예가 많은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몇 세를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헤브론에서 장사를 했는데 그 헤브론 땅은 아브람과 이 사라가 주님 앞에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배했고 주 앞에 교제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근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배후에서 사라의 섬김, 사라의 사랑, 사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세상을 떠나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위해서 통곡을 하고 애곡했다고 오늘 본문 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떠난다는 건 이건 충격이고 아픔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이제 끝났다, 다 끝났다, 나는 그냥 고향 땅으로 갈대우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죽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래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이 아픔을 디디고 일어나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슬프지만 슬픔을 지배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일어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용기로 믿음으로 일어나서 전진하는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전화 유혹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아픔이 아픔으로 맞춰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 다가갑니다. 62년 동안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땅 한 평 없고, 그리고 자기 아내 매장할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헷족 속에게 부탁합니다. 매장지를 좀 사고 싶습니다.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그네. 나그네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62년 동안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다 보아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는지. 정말 지도자로 쓰임받는 큰 일꾼으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며, 이 아브라함의 인격이 너무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당신들 앞에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이 땅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종척지는 이 땅이 아니잖아요. 저 천국이잖아요. 하늘나라의 소망 삼고 이 땅 가운데 주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종들도 많았고 영향도 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 훗날 이 가나안 땅을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라의 죽음의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그네 의식, 나그네 정신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인 행세하면 인생 망가집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셨으면 그 손님이 조심조심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살 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목회해야 목회가 잘 되는 거고,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면 인생 망가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게 되어지지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순례자의 길을, 믿음의 선배들이 나그네 길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었다가 이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정체성인 것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 땅이 전부다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이요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마치 선교사처럼 말이죠.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에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브라함은 62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았는데 땅 한 평도 없었고 안에 장사할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그 땅을 구입하려고 돈 주고 값을 지불하려고 살려고 지금 해쪽 속에게 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말하지 않고 정중하게 나는 나그네입니다. 부탁합니다. 땅을 좀 주십시오. 제가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해적서 6절에서 이렇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여 가져가소서. 원하는 대로 장사하소서. 무료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공짜로.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속 노하는 거예요. 공짜 안 된다, 무료 안 된다. 여러분,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자기 지도자들에게 쓰는 용어, 존칭, 극존칭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보며 62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말을 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그들은 다 보아왔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자들에게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좋은 평판이 있었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에서 정말 아름답게 잘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로 평판을 받았어요. 그들이 보기에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왕입니다. 왕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는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응답을 주셨는지를 그들이 보아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삶이 아름답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인생을 살았고요,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소개하며 자랑하며 증가하며 인생을 살았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오늘 이 내용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나는 나그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린 보통 거꾸로 하잖아요. 나는 지도자입니다, 나는 리더입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런 모습, 나는 겸손하게, 나는 낮추고 남들은 우리를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 이런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7절에는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우와! 근데 이 본문이 또 나와요.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아니, 지금 매장지 달라고, 돈 주고 사겠다고, 땅을 좀 팔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을이잖아요, 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신은 지도자예요 라고 말을 하면, 그리고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내가 값을 주고 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몸을 굽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격이 아닐까요? 우리는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 너무 거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 너무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격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굽혀요. 겸손하게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주께서 물리치십니다. 은혜를 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사람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지만 겸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겸손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9절 말씀이네요. 그가 그의 발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원하냐면 값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의지가 있어요. 3번씩이나 그냥 준다, 안 됩니다. 그냥 준다, 안 됩니다. 그냥 주겠다, 안 돼요.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값을 지불하는 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료, 공짜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무료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너무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물론 은혜지요. 공짜고 그냥 주시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어요.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거저받은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받음으로 평생 감격과 감사와 찬양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공짜로 얻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종이 돼버려요. 공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땅을 내가 공짜로 받으면 나 있을 땐 괜찮아요. 내가 죽거나 우리 후손들은 그 땅 또 뺏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없으면 값을 지불하는 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값을 지불하는 정신, 노력하는 정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공짜는 위험해요. 불편해요. 값을 지불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의 주인이 에브론인데, 이 에브론이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이네요. 시작.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아브라함은 돈 주고 산다 그러는데 이 에브론은 계속해서 준다고 말을 하고 있고, 안 됩니다. 공짜 싫습니다. 값을 지불할 테니까 주십시오라고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 앞에서 이제 계약이 치러지는데, 성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비밀로 숨어서 하는 계약이 아니라 그냥 너 그냥 가져, 이 정도가 아니라 공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정확하게 도장 찍고 정확하게 사인하고. 여러분, 아브라함 특기가 뭐지요? 정확한 거잖아요. 그 우물을 살 때 정확하게 에셀나무 심고 여호와 올람 부르고 브엘세바라고 도장을 찍고 암양 7마리 주고 정확하게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여러분 후대에도 이 땅은 아브라함 땅이며 후손들의 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아닙니다. 그냥 내가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근데 에브론은 자꾸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에브론이, 그러면 이 땅이 사실 돈으로 따지면 가치가 한 400세겔 되는데, 이제 이 말을 꺼낸 걸 보니까 이 에브론의 속셈을 알 수 있죠. 큰 돈을 받으려고 속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이 은 400세겔이란 노동자가 1년 품삯, 1년 월급, 연봉이 5세겔에서 10세겔이에요. 자, 그러면 400세겔이면 40년이나 80년 동안 번 돈이 400세겔인 거예요. 이 큰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깎질 않아요. 깎지 않고 어떤 돈이라 할지라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왜?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땅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깝다고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돈이 아깝다고 지불하지 않으면 지금은 좋을 줄 모르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비참한 결과가 있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이 아브라함이 돈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고요. 또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한지라. 아멘. 값을 지불할 줄 아는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계약을 하는 것이에요.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것은 이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당대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후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자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가 지불, 이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이 있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걸 투자해서라도 귀중한 걸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건 잃어도 내가 주님은 내가 붙잡고 나간다.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인생 소중한 것은 물질이 아니니까. 아멘.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은 주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어떤 것 희생을 치러서라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 주고 살 정도로 정말 찢기시고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희생 대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감격과 구원과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영생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가 지불하는 것, 이게 너무 귀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3번씩이나 그냥 준다는데 안 됩니다. 그냥 주면 안 됩니다. 대가를 받으세요. 반드시 받으세요. 왜? 이것이 지금 내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에도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요, 우리 후손들의 땅이라는 것을 도장을 찍어놔야 나중에 이상한 말이 없지, 그냥 말로 당신 공짜로 가지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러면 안 돼. 나중에 가서 힘센 사람이 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 땅 우리 땅이야 뺐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기억하고 그 땅을 붙잡는 이 아브라함의 이 태도의 모습이 귀한 것이에요.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이제 막벨라 굴을 샀어요. 확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 봐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사라가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에서 막벨라 굴에서 장사를 지르는 거예요. 매장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산 것 때문에, 구입한 것 때문에 대대로 아브라함이 25장 9절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창세기 45장에 이삭이, 리브가가, 레아가, 50장 13절에는 야곱이 그 똑같은 장소에서 막벨라 굴에서 매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이야기. 왜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 헤브론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냥 준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그냥 주면 안 받겠습니다.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사겠으라는 이 의지, 이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어지면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 버리고 나는 이제 갈대아 우르를 가야 되겠다. 난 이제 끝났다. 왜? 고향 가야 친척도 있고 마음 편안히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향, 내가 은혜 받은 곳, 주님 만난 곳, 주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곳, 나를 일으켰던 곳, 나에게 늘 축복을 주셨던 그곳을 이 아브라함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구나, 여기. 내가 가야 될 곳, 여기구나. 사라가 묻힐 곳이 여기구나. 내가 다음에 묻힐 곳이 딴 데가 아니라 여기구나, 여기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벌써 부르실 때부터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고,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 땅이 될 것이고. 보세요, 창세기 15장부터 한번 말씀을 몇 구절 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정신 차려. 너 반드시 기억해. 반드시 알아야 돼. 뭘 기억하느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야. 애굽의 종살이를 할 거야. 벌써 예고를 벌써 하고 창세기에서 벌써 출애굽기에 예언을 하고 있어요. 네 후손들이 지금 나중에 종이 될 거야. 객이 될 거야. 그들을 섬길 것이야. 그들은 400년 동안 너희 후손들을 괴롭힐 거야. 그러나 계속해서 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애굽을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할 것이며, 할렐루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사라의 죽음이 어떻게 이후에 내가 울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라를 어디에다 매장을 해야 되는지를 묵상해 보니 하나님이 오래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이 땅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을 땅을 돈 주고 산다는 얘기는 이건 믿음의 표현이요,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부모 때문에 나도 약속을 붙잡고 내가 어디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들려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은 400세겔 80년 연봉, 정말 너무너무 큰 돈이지만 여러분, 내가 그 희생을 치르지 아니하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후손들이 아파요. 자녀들이 슬퍼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울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부모가 대가를 치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희생해야 성도가 복을 받는 것처럼, 리더십이 희생해야, 대가를 지불해야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것처럼, 부모가 희생해야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정말 대가를 지불하는 좋은 부모 기성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아파, 나 힘들어, 나 희생 안 할래, 나 십자가 안 질래,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섬김과 피 흘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속에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죽음의 사건이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새 출발하자, 믿음으로 살자, 약속을 붙잡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의 막벨라 굴 헤브론 땅을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전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의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데 사라를 먼저 데려가셨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을 먼저 데려가셨다면 사라는 여러분 여인 혼자서 막벨라 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 못하면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17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야. 그리고 그들은 나를 섬길 것인데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하, 내가 살 땅은 애굽 땅이 아니다. 내가 살 땅은 이곳이구나, 가나안이구나, 헤브론이구나. 내가 살 땅은 이 하나님의 땅이구나,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내가 있을 곳은, 내 후손들이 있을 곳은 이곳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땅을 샀다는 얘기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결단이요,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아름다운 결단의 순종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멋진 모습을 후손들이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47장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건 뭐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여러분, 지금 요셉이 그의 형들 70명들 몽땅 가족들을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야곱의 유언,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나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어디요? 가나안 땅 헤브론.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브라함한테 배웠지요. 창세기 5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요셉이 죽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유언을 마지막 합니다. 시작.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계속 살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야곱의 형들 몽땅 다 이삭의 12아들 몽땅 다를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서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고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은 묻히지만 하나님께서 먼 훗날 반드시 400년 후가 되어지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가고 싶으니 지금은 내가 여기 문다 할지라도 내 해골을 들고 좀 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13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나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아름다운 결단과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들 모두가 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거기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문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희생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대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희생하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때는 당대에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자녀 세대가 되어지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 위기 때문에 더 아픔이 오는데 지금 15% 20%의 복음화율이 자녀 세대는 3% 4%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의 예배는 전멸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고요? 예,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만을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영적 고향을 심어줘야 돼. 내가 만났던 그곳, 내가 정말 주님을 찬양했던 그곳, 나에게 사명을 주던 그곳을 그들이 꿈꿔야 돼. 그리고 돌아와야 돼. 지금은 군대 가고 외국에 가고 뭐 도시에 가고 지방에 가고 다 할지라도 영적인 고향인 정말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곳, 난 그곳이 영적인 충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장소,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발견하는 장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장소, 아름다운 충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12정탐꾼을 파송할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곳, 그곳이 헤브론 땅이에요. 처음에 여러분이 다윗이 30세 때 왕의 기름 부음 받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남유다에서 분열 왕국의 남유다의 수도가 헤브론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땅 분배를 할 때에 가장 험한 곳 헤브론, 가장 산지가 많은 곳, 거인들이 있는 곳 헤브론. 그런데 85세 된 갈렙이 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이 산지 바로 헤브론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 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은혜를, 그 약속을 놓치지 마시고 마음껏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 후대에도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온전히 쓰임받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인스타에 젊은 부부가 참 귀한 부부라서 젊은 이들에게 참 큰 영향을 끼치는 좋은 믿음의 부모가 있어요. 하준맘, 이준맘, 하준파파, 하준맘. 이 가정이 지금도 많은 아이들을 또 이렇게 후원하고 축복하고 있고 2억 프로젝트를 기부금을 이렇게 세우고 1,000만 원, 2,000만 원씩 기부하고 산불에 심장병, 미혼모에 외국 선교지에 참 예수 믿는 가정인데, 그래서 인스타 팔로우가 54만 6천 명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어제 정말 많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좋은 한 가정. 근데 그 가정의 둘째 아이가 이준인데 5일 전, 지난 화요일 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들이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함께 풍선을 날리며 함께 찬양을 부르고 했던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어미의 이 글이 감동적이지만 그냥 제가 너무 길어서 짧은 아빠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아빠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준 파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가장 가까운 지인들만 찾아오는 조용한 빈소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아들을 잃은 젊은 아빠의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진심입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와보니 남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돈과 명예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 이 한 단어만 제게 위로가 됩니다. 죽어 천국 가는 날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안을 수 있고 다시 눈을 보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만이 제게 위로가 됩니다. 언젠간 죽는다, 언젠간 죽는다, 이 말이 누군가에는 절망이지만 천국을 가슴에 품고 막내를 먼저 보낸 우리 부부에게는 소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뜻이 언제나 나의 뜻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준아,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품에서 푹 쉬고 있으면 엄마 아빠도 금방 갈 거야. 아침에 반가운 미소로 아빠를 매일 반겨주던 것처럼 다시 만나는 날 그 미소로 아빠 엄마를 반겨주렴. 사랑한다 우리 아들, 잘 가. 6개월 된 아이인데 심장마비로 먼저 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를 찬송이 하늘 소망이란 찬양인데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순례자의 길, 나그네 인생, 그 정신 기억하고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결단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믿음으로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찬송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다시 한 번 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사라는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90세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사라에게, 남편을 섬기며 사랑했던 그 사라에게 주님은 믿음의 여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슬퍼 울었습니다. 이 죽음의 사건, 이 고난의 사건 때문에 애통하며 슬퍼하며 마음 아팠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에서 울 수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기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대만 생각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공짜 안 된다, 우리의 공짜 의식을 버려버려야 돼. 그리고 값을 지불해야 돼. 값을 지불해. 여러분, 예수님의 값을 지불한 그 지불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값을 지불하는 그 대가 지불의 헌신과 그 희생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꽃이 필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깝다고 400세겔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망가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물려줄 수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성취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순례자의 인생인데 내가 정말 도대체 무엇에 한눈 팔려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본향을 향하여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나가며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례자의 인생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가 옆에 있습니다. 함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 아름답게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앙의 믿음의 단추를 굳게 붙잡고 거룩한 인격의 삶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나그네 인생, 순례자의 인생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한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주님 인도해 어떤 주시옵소서.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끝날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순례자의 인생으로 나의 인생으로 이 땅에 전부당하는 모습이 있으니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이 순례의 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왜 이리 분주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정신없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갔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내 앞에 있어서 세상 방법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저들을 양육하는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끄럼 없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위기가 기회가 되어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종교인으로 살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와 가정과 자녀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는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헤브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로 사업으로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순례자의 길, 정말 하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정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기도의 제목과 충정교회와 살고 있는 이 땅 도시와 민족 열방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어려움 당한 수많은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